안녕하십니까? 2022년 제2기 안식일학교 교과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기 동안 창세기를 공부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면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따라서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근원적 사상을 제공해주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기독교 세계관의 근간을 형성해주는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창세기는 인류 역사를 이끈 주요 철학과 관점, 또 종교적 관점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책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 시대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주의 존재 이유와 인류 역사의 기원에 대한 인식적 진리를 확립했습니다. 창세기는 인류의 정신세계를 추동하는 그런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창세기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 통찰력을 제공해 줄까요? 이번 한 기 동안 창세기 연구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간파함으로써 신앙적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기원, 즉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창세기의 책명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이며 이 단어의 헬라어는 제네시스입니다. 이 단어는 기원 또는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죠. 이 단어의 영어명인 제네시스는 바로 이 헬라어 단어 제네시스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로는 창세기로 번역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창세기는 기원 또는 시작에 관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우주와 인류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내용이 우주적이면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이후에 나타나는 창조의 내용을 요약하는 서두입니다. 사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창조에 관한 기사는 두 개의 버전으로 나타나는데 창세기 1장 1절 말고 또 다른 하나의 버전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시작됩니다. 그 버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는 그런 구절로 시작하고 있죠. 자, 따라서 창세기에서 창조에 대한 기록은 하늘과 땅이 존재하게 된 그 기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창조에 대한 기록에서 우리는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기원, 그리고 주간 시스템과 안식일 제도의 기원, 또한 가정제도와 인간관계의 기원 등에 대한 초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가르침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 정신과 세계관의 근간이 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기독교 세계관의 근간이 되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창조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창조의 주체, 그리고 창조의 과정과 그 내용, 그리고 창조의 절정, 인간의 창조와 또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부여된 의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일요일 소지의 내용을 같이 볼까요? 창조신앙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창조의 주체인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 다른 버전인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다르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에서도 창세기 1장 1절은 God으로 번역되어 있고 창세기 2장 4절은 Lord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로 나타나고 창세기 2장 4절은 야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성서 비평학자들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기록자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평은 학문적 비평에 기초한 것이지 성경적이거나 역사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인류 역사에서 보편적으로 신을 지칭하는 엘,
야이라는 명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의 명칭으로 받아들인 야훼라는 이 두 개의 명칭을 병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랍비들은 언제부턴가 야훼를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바꿔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야훼 대신에 아도나이가 구약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표기된 엘로힘이라는 이 용어는 보편적으로 신을 지칭하는 그런 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으로서 강함, 힘, 능력 이런 요소들을 강조하는 명칭입니다. 신적 요소, 신적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용어이죠. 이 단어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신을 지칭하는 매우 일반적인 고대 근동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창조를 설명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엘로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에서는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는 신의 명칭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실 엘로힘은 복수 형태이긴 하지만 단수 동사를 받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해석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고대 사회에서 이 용어는 모든 신들의 위엄을 종합한 위대한 하나의 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모세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장엄한 능력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지 그 자체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신학을 이끌어내면서 구약 성경에서 그런 모티프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학적 쟁점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비해서 창세기 2장 4절에 등장하는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신의 명칭입니다. 사실 이 용어, 야훼라고 하는 용어의 역사적 배경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타나죠. 불타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신에게 모세는 내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야훼입니다. 사실 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존재, 영어로 말하면 I am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훼란 모든 존재자의 근원이 되는 존재 그 자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와 여러분은 I am 누구 I am 이국헌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호가 있죠. 표현하죠. 우리는 존재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I am 이후에 보호가 없는 그런 존재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야훼를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한글로는 번역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 신앙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진 가나안의 주신 엘 엘론과 같은 그런 이름보다는 훨씬 더 친밀하고 인격적인 이름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다만 그 이름,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랍비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히스기야 시대일지 학자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못하지만 이 유대 역사에서 어느 순간부터 랍비들은 이 야훼라고 하는 명칭을 부르거나 기록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4절은 이런 배경을 가진 용어를 사용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가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록을 창세기 1장 2절과 비교하면 창세기 1장 1절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 이것을 비교해 보면 엘로힘과 야훼는 동일한 존재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주체가 되시는 신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창세기의 저자는 창세기 1장에서는 우주를 창조하신 신적 존재의 권위와 위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훼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기록은 모두 천지와 만물과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소지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창조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엘로힘 또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이제 그렇다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창조의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창조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한 목적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세상의 기원을 질서에 기초한 이중구조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먼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창조가 시작되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부터죠.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케오스의 상태에서 코스모스의 상태로의 전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창조의 이야기는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광명의 창조, 그리고 둘째 날 궁창과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의 창조, 그리고 셋째 날 땅과 식물, 그리고 여섯째 날 짐승의 창조를 설명함으로써 환경과 그 환경 안에서의 생명체가 창조되는 내용으로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구조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섯째 날에는 창조의 절정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은 그 인간을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심으로 마지막 창조의 구조를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메누아 창조라고 해서 인간과 메누아가 또 짝을 이루는, 구조를 이루는 형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자,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내용의 구조적인 모습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는 다른 구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 2장 5절과 6절에서는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순서가 다르죠. 창세기 1장에서는 마지막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만든 것처럼 기록되고 있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다른 목적하에서 기록되기 때문에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아직 초목도 없었고 채소도 나지 않았다.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에 8절에서 그 다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동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강이 4개의 강들이 흘러서 에덴의 사면을 적시고, 그리고 이제 짐승과 새를 또 지으시고 마지막에 아담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창조 내러티브는 창세기 1장과는 다르게 인류 역사의 시작과 그 운명을 설명하고자 하는 분명한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개의 창조 내러티브는 각각 그 목적에 따라서 서로 다른 구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창조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신학적 주제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 1장의 창조서사에서 우리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무에서부터 유로의 창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학적 주제들도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창조의 하루와 일주일 제도에 대한 신학적 쟁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부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좋았더라
혹은 심히 좋았더라 라는 그런 표현은 완전한 조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과 관련된 신학적 의미들을 우리는 창조의 이야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처럼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만물의 기원에 대한 종교적인 답변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자연과학은 우주의 만물이 빅뱅으로 인한 물질의 자연 발생과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는 빅 히스토리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와 과정으로 빅뱅이라는 전제와 진화라고 하는 과정으로 정교한 생명체의 오묘한 신비를 설명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 1장의 서사를 믿음으로써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인 창조신앙을 굳건하게 견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신앙은 인간의 운명과 희망의 또 근간이 되기도 하죠. 우주와 만물과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이 창세기의 설명은 이후 전개되는 인류 역사의 시작과 그 끝을 이야기해주는 선적 역사관의 기초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은 창조 내러티브에서 매우 독특한 사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제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하면 이렇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 일곱째 날에는 그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신 것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여기서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죠, 성경에서.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일곱째 날에 쉬셨는데 그 하나님의 쉼, 안식,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의 쉼, 안식을 통해서 그 날을,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는 일곱째 날이 다른 날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축복의 날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곱째 날의 의미는 유대인들의 안식일 계명에 사실 잘 보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의 안식일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게시됩니다. 물론 신명기 5장에도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등장하는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이 출애굽기 20장 이전의 성경 기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죠. 제7일이라는 단어는 이미 창세기 2장에서도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하지만 그 날이, 그 제7일이 안식일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여기서 처음 나타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모세는 당연히 이 계명을 창세기 2장 1절로 3절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은 그 안식일을 설명하면서 이 안식일이 무슨 날이냐?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여기서도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표현했는데,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같은 내용을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느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하신 그 날을 유대인들은 그 제7일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는 제도로 승화시켜서 종교적 규례의 핵심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처럼 매주 7번째 날은 안식일, 즉 쉼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저희들은 예배로 모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날이 자연스럽게 성회로 모이는 날로 발전하게 됩니다. 원래는 쉼의 날인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 23장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서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그러면서 성회의 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은 성회로 공포된 첫 번째의 절기로 이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서. 자, 나아가서 일곱째 날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표정이 되는 날로 또 이제 승화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표징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함으로써 특별한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신 그 일곱째 날, 그것이 결국에는 안식일이라는 날의 기원이 되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놀라운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창조의 사역이 완전히 맞춰지는 제7일 안식의 이야기는 한 주의 역사가 맞춰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구속과 새 창조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 교부들, 신학자들은 창조의 역사가 모두 끝나고 그러니까 제7일이 맞춰지고 다시 시작되는 첫째 날, 제7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날로 다시 반복되는데 그거를 제8일, 즉 8번째 날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그 제8일은 새 창조의 시작일이자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날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곱째 날 다음에 오는 새로운 첫째 날을 제8일, 8번째 날로 표현하는 이런 종교적 유비는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새롭게 회복된 나라인 복천년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설명함으로써 사실 이들은 주일 신학을, 일요일 신학을 이제 강화하려는 그런 신학적 의도를 갖고 그런 해석들을 만들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교회 신학에서는 이 제8일 사상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이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로 연결되는 구원의 상징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안교 교재의 저자인 자크 득항 교수는 창세기의 안식일 개념에서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맞춰지는 구속의 희망을 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고통의 삶을 마무리하고 일주일의 삶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주간으로 희망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신학적 의미를 가진 날임을 우리는 또 창세기의 안식일 모티프를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수요일 소지입니다. 사실 창조와 관련된 창세기의 기록의 순서는 바뀌었지만 수요일 소지에서는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실 인간의 창조 다음에 이제 안식일, 메노아 창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안교 교재의 저자는 요 창조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창세기 2장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요 인간의 창조를 수요일 소지에 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와 관련된 창세기의 기록은 신학적으로 볼 때 매우 심오한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그리고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우리는 몇 가지 신학적 의미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이 창세기의 표현은 해석학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의 견해는 형상과 모양을 구분하는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에서는 형상, 첼렘, 이미지죠. 첼렘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구조적인 부분을 말하며, 그 다음에 모양, 데무트, 유사, 닮음 이런 뜻인데, 이 데무트는 추상적인 유사성을 가리키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해석에서는 형상과 모양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같은 의미, 즉 평행어법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형상과 모양, 그러니까 첼렘과 데무트, 이 두 단어는 서로 다른 어떤 속성과 요소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은 초기 교부들 가운데는 이레네우스와 같은 이제 교부들이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레네우스의 기록에도 나타납니다. 사실 이런 해석은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의 번역자들이 이 두 용어를 and로 연결시켜 놓음으로써, 그러니까 첼렘과 데무트,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은 형상 그리고 모양, 이렇게 연결시켜 놓음으로써 나타난 현상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신학에서는. 근데 히브리어에는 이 and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근데 70인역에서는 우리의 형상과 and,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원어에는 사실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표현함으로써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평행어법의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모양은 이분법적 표현, 서로 다른 어떤 요소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적 유사성을 설명하는 강조적 표현으로, 반복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그런 해석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해석상의 쟁점들을 감안할 때 안교 교재의 저자인 둑한 교수가 형상을 육체적 형태로, 그리고 모양을 신적 속성과 같은 추상적 자질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유의미한 해석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해석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사실 그 자체를 강조하는 점에서 통합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그런 신학적 모티프가 또 여기 있죠. 사실 여러분, 근대 인본주의에 기초한 근대 사회에서, 모더니즘 사회에서 이 사명, 즉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런 사명은 문화명령, 즉 자연을 지배하는 인간의 권위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가 환경재앙과 같은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탈근대 사회에서 신학자들은 이 문화명령을 오히려 자연을 지배하고 자연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돌보는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부여된 세상을 다스리라는 사명은 자연의 지배가 아닌 자연의 돌봄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계를 돌볼 책임을 이제 사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의무에 대해서는 사실 그 다음 이제 목요일 소지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남자와 여자의 창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그래서 칼발트라고 하는 20세기 신학자는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내적 삼위일체의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도 관계적 존재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서 관계적 존재가 되게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창세기 2장에서 보다 더 극적인 내러티브 형태로 전개되죠.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며 남자와 동등한 존재로 이제 창조됨으로써 한 가정, 나아가서 하나의 사회가 형성되는 기원이 되었음을 창세기 2장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창세기의 기록에는 많은 신학적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 의미들을 잘 이해함으로써 창세기의 내러티브가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풍부한 신앙적 가르침으로 제공되고 이해되고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목요일 소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의 창조서사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 의무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까 둘째 개념에서 이제 수요일 소지에서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기록됩니다. 사실 다스리라는 표현하고 이제 중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것과 유사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일 소지에서 잠깐 설명한 것처럼 여기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경작하라 이런 표현들은 사실 근대 시대에는, 근대주의, 이 모더니즘 시대에는 문화 명령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자연을 개척하는, 개발하는 원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다스리라는 의미는 governance, 다시 말해서 합리적인 관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핵심 키워드를 빌리자면 지속 가능한 관리, sustainability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사용된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아바드,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일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 이것은 보존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처럼 만물을 돌보고 결실을 맺고 보존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르침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심각한 생태위기에 처한 2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보존할 책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태주의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둘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욕망을 제어하고 선의지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의무는 에덴 동산에 두신 각종 나무와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과 이런 것들을 구분하심으로써 부과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로 1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과 더불어서 창세기 3장 2절로 3절에서 이런 나무들을 두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묘사되어 있죠. 자, 이 설명에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인간의 욕망은 먹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며 둘째 의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에게 도덕률이 있어서 선과 악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담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식욕으로 상징되는 욕망을 제어해야 하며
그리고 도덕률에 기초해서 윤리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두 번째 의무는 욕망을 제어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의무는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됨으로써 하나님과 같은 아주 조화롭고 원만한 관계적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기록은 사회적 의무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는 인간이 관계적 존재, 즉 사회적 존재가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이런 사회적 존재로서의 의무에 충실할 때 가정이 지켜지고 그리고 안전한 사회가 구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의무에 대해서 더 깊은 신념을 가지고 인류 사회를 희망의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해야 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 창조 서사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창조신앙의 본질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엘로힘 또는 야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이름들은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을 반영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한 우주의 창조는 카오스에서부터 코스모스로의 우주적 질서와 조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울러 창세기 2장에서는 인류 역사의 대요의 시작에서 인간과 에덴 동산의 서사가 묘사되고 있는 내용들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창조 내러티브에서 우리는 안식일의 기원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간 창조에 나타난 신학적 의의들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부여된 의무, 즉 생태적인 의무, 윤리적인 의무, 그리고 사회적인 의무 등이 있음을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런 창조신앙의 기초적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엘렌 화이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128페이지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천연계라는 책과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은 둘 다 같은 창조주의 마음을 담고 있으므로 서로 일치할 수밖에 없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방법들과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동일한 위대한 진리를 증거한다. 과학은 끊임없이 새로운 경이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있다. 과학의 탐구로 발견되는 것은 그것이 바르게 이해되는 한 거룩한 계시인 성경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 천연계의 책과 성경은 서로 빛을 비추고 있다. 여러분, 창조주의 마음, 즉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과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고 계시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과 자연을 통해서 그 사랑의 깊이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이번 주 함께 공부하신 창조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귀한 경험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2기 1과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